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사로잡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곳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높은 기관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주로 낮에 모이고 또 공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깊은 한밤중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사저에 개인적인 집에 모여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공회라는 합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그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개인적인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불법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은 결정이 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 혐의자를 잡아다가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범죄 혐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일단 체포해서 데려다 놓고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이 공회에 속한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이 공고한 삶 가운데 예수님은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열광하죠. 막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그런 예수님이 받는 사랑과 존경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받는다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대제사장 무리는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들이 경제권, 정치권 이런 것들을 다 움켜쥐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백성들의 환호와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들이 차지한 기득권이 혹시 상실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향해서 은밀한 여러 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비방도 하고 모함도 하고 거짓 증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 예수님은 먹을 것을 탐한다 이렇게 비방했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집내서 백성들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약화되길 바래서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합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돌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들이 옳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평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원한 방식이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모세가 준 율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들어가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죠. 탑 10 안에 들어가는 죄니까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참 위선 중에 위선이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불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증인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을 하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앞다투어 거짓으로 증언을 합니다만 그 증언들이 일치되지 못해요.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랬고, 또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지만 일치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의 특징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맞지 않아요. 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이 거짓 증언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그 목적에 맞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증언들이 다 다를 수밖에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를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예수님의 태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거짓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마디도 응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서 오늘 60절에 보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죠. 찬송받으실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여지껏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줄 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예수님은 담대하게도 여지껏 말씀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그분은 마침내 그 먼 훗날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껏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갈 준비를 다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일까? 거짓 증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일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이지만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일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르침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삶을 살았던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언이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건 몇 군데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장면을 눈으로 본 것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폭력들, 그 모든
조롱들을 다 당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신 이유는 말씀처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지고 가신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잠잠히 있고 치면 맞으니까 예수님을 쉽게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모욕과 조롱과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볼까요?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많은 사역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정되지 않아도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시기까지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기묘자요 모사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분이 죽으셨어. 대제사장들의 그 억울한 모함에 걸려서 말입니다. 애통해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증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증언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라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서로 주고받으며 예루살렘을 떠나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고난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전 우리는 믿음이 쇠하여지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0%, 25% 우리 한국에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청년들 20대의 그리스도인은 9%가 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태리 땅은 어떻습니까?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태리의 기독교 인구는 95%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성당이 있습니다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합니다.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탄식인 거죠. 이 일을 기록해 놓았으나 과연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이 일을 기억이나 하겠느냐, 듣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대들을 선지자들은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 복음서로 알리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4장까지 사람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백은 전부 다른 존재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두 번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은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백될 거예요. 아직까지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하는 광경을 지켜본 우리,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곳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불신으로 가득 차서 불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성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해야 할 참 증인은 우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정말 믿는 자들을 보기가 어려운 이 세대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어 이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참 증인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큰 흐름과 권력과 지혜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우리 안에 주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증거를 이기는 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